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맘 만져줘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전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을 초대하며 임재하신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정원 우리 평신도 성교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애 어리 상하여 몰갑에 올리고 내게 유혹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롭지 못하네. 힘없 셈쓰고 눈물 군침하느라 용서 못한 죄인을 예수 용서하네. 빈손 들고 아뢰나 십자가를 못 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마라고 생명샘이 나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고난 실망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가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의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살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할수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상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국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는 몸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와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14면 13면 정도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25절, 27절까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앞에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하나님께 함께 하신도다. 할렐루야. 우리 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용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큰 용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우리 큰 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는 뭐가 없다고요?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는 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마귀가 우리 속에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옥하고 천국 만든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높은 담장이 있어요. 그 담장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담장을 순찰을 또 했는데 보니까 그 담장에 구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마귀를 불러가지고 마귀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도대체 죄인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생기고 만들었느냐. 이 구멍 어떡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마귀한테 따졌어요.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쪽에서 구멍을 냈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도리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쳤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분명히 지옥에 있던 너희 쪽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구멍을 만든 거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구멍을 낼 리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귀 너희들 쪽에서 이 구멍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확실히 다시 메꿔 놔라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듣고 아니다.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모함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절대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씨 좋은 천사가 그럼 좋다. 증거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CCTV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반반씩 부담하자. 반반씩. 협상을 하게 되었어요. 협상을 하게 되었으면 협상을 받아들였을 텐데 마귀는 마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땡전 한 푼도 낼 돈도 없고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메꾸려면 그쪽에서 다 하라고. 천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협상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좋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하기를 그래 잘 됐다. 법대로 하자. 우리 지옥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부 다 법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쪽에 있어. 변호사도 우리 쪽에 다 있고 너희는 한 명도 없잖아. 판사도 다 우리 쪽에 있어. 너희는 한 명도 없잖아. 변호사도 우리 쪽에 다 있어. 검사도 우리 쪽에 다 있어. 너희는 한 명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누가 이겼을까요? 이 싸움에서는 천사가 졌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왜 아침 이 첫 말씀을 좀 이렇게 가벼운 농담 비슷한 유머로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부드럽게 시작을 했지만 특히 이 시대에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마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7절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기가 참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큰 용사란 타이틀과 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정정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어요.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 제가 기억하는 금강은 제가 대구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금강 휴게소에서 딱 한 번을 쉬어요. 지금은 그곳이 많이 좀 낙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80년대 신학교 왔을 그 당시에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면 거의 한 80%의 고속버스가 금강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서 뭐 김밥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 옆에 강이 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멋있게 보이진 않았는데 좀 넓었던. 근데 그 금강 뚝에 제가 들었던 뉴스의 기억으로 불이 났어요. 갈대밭에. 근데 문제는 갈대밭이 어쩌다 한 번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쇄 금강 뚝에 연쇄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연쇄 살인범을. 그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분명히 불량배, 아주 못된 이런 인간이 분명히 이렇게 연쇄적으로 불을 몇 군데 놓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고 딱 잡아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방송에서는 중학교 정규직 선생님이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요새는 좀 많이 다르지만 저희 때는 진짜 선생님이 하늘이었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에 불러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저는 뭐 사회적인 크게 어떤 것을 잘 모르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도 정규직 같으면 어떻게나 분명히 어떤 위치가 있고 그럴 텐데, 이분이 어쩌다 불 한 번 놓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쇄적으로 3번인가 4번 불을 놨대요. 그날에. 그 왜 놓았느냐? 그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거기 방송의 자막에 스트레스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도대체 뭐 이 시대의 중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분의 개인적 가정사 아니면 학교 생활은 알 수가 없지만, 방송에 언뜻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자면 중학교 정규직의 선생님, 매달 월급이 또박또박, 방학 때도 또박또박 나오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험을 또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인지 방송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대체 선생님이 왜 저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연쇄 방화범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마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된 게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그 선생님이란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선생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왜 불을 놓고, 여러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전쟁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의 출발이 독일이잖아요.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술의 나라, 음악의 나라, 칸트가 있는 철학의 나라였어요. 가장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던 그 나라가 유대인을 확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으로 말하면 그 참혹함에 대해서, 잔인함에 대해서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도 놀랐는데,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재능을 꽃피우는 가장 높은 단계에는
예술과 문학과 철학을 이야기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미친 광기의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유대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엄청난 아이러니 속에 사람들이, 유럽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중학교 선생님께서 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나라, 가장 인간적인 면들을 가장 높였던 그 독일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광기의 나라,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건 어떤 과학도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의학적인 치료약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문학과 철학과 예술과 고도의 어떤 인간에 대한 고귀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준비되고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 동네 청년이,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제약을,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착했던 동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끔찍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타고 들어가면 사람은 아무리 평범하고 착하고 훈련을 잘 받고 고상한 척 하더라도 그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용사는 빈틈이 없는. 이 시대가 마귀가 틈을 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많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빈틈이 없어야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시대가 마귀가 틈을 타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구나, 그것을 기억해서 마귀로 틈타지 않는 빈틈이 없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이런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큰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틈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틈은 조금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발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발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근데 그건 조금 그보다 틈이란 단어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 그 틈이 있잖아요. 조그만 틈. 그 틈이 마귀가 기막히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탁 노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잘 막아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큰 용사 중에 용사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때가 틈이구나, 이때가 찬스구나 생각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마귀가 생각하기를 이때까 저때까 노리고 있다가 이때인가 싶어서 딱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서 배가 불렀을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사람의 몸이 피곤하다, 목이 마르다, 뭔가 없다. 참 약한 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이때가 틈인가 싶어서 그 틈의 때를 노리고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돌들로 뭐를 만들라 그랬죠?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해도 돼. 이 말은 참 맞는 말 같죠.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사실 이 맛이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먹고 살리면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거로 사는 거 아니야. 큰 용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라는 믿음의 귀한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틈을 알고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때가 틈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의 지금 뭐가 없죠? 먹을 떡이 없어요. 그때가 틈이에요. 제가 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그 중학교 선생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또 뭐 가정에 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뭔가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는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된 거죠? 틈이 된 거예요. 그 틈을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불을 확 질러가지고 와! 여러분 불 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남모를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활활 불 타는 거 보면. 소설에도 그런 게 있죠. 불을 확 튀어놓고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왜냐하면 불이 타면 없어짐을 말미암아서 가지는 쾌감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불 태우고 쾌감을 느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예요. 네로가 그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보면서 뭔가 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드라마,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없어지는 거 보면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고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참 이상하죠. 진짜 안 그런가 싶어서 여러분 불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불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이상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선생님에게도 이 때가 엄마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도 배가 고픈,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간증이죠. 저도 지금처럼 어렵고 어려운 우리 상황을 보냈지만 IMF를 겪었던 분들, 저도 그 IMF 시절에 하필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공부를 하러 나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시는 그런 시절을 겪고 싶지 않아요. 밤늦게 청소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때 밀대를 가지고 열심히 밀었거든요.
제 오른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조금 불편해요. 그것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제 추측에 그냥 제 생각, 주관적 생각이에요. 밀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밀대 마지막 쪽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조금 신체적으로 제가 뭐 건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간 게 아닌가. 지금 말한 이때도 이 세 손가락은 아무 느낌 없는데 이 넷째, 다섯째는 조금이라도 살짝 어떤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뭐 장애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저와 10년 그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여러분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돈이 뭔지 돈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첫째 아이였던 혜림이를 데리고 은행에 돈을 조금 찾으러 갔어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세상에 그 우리가 ATM 자동 현금 그 기계 있잖아요. 우리랑 좀 상황이 좀 다른데 거기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더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딱 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내가 10만 원을 찾잖아요. 우리는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더 얼마를 찾으실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내가 지금 지갑을 내서 카드를 넣어야 될 이 당시에 벌써 있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내가 벌써 넣었나? 그래서 호기심에서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10파운드 정도를 눌렀으니까 10파운드 누르니까 돈이 나와요. 그 나오는 사이에 제 지갑을 보니까 아 세상에 내 카드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돈을 찾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던 머리가 하얀 영국 할머니가 돈을 찾고 지갑을 꺼내서 가져가야 되는데 나 더 이상 돈 안 찾을래요 하고 그걸 누르고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돈을 더 찾으시겠습니까 하는 그건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된지 뭐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밖에 있는 은행 기계에서 돈을 찾고 은행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호기심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보니까 10파운드 정도 찾고 나서 제 지갑에 보니까 제 지갑에는 아직 제 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긴 돈이 나오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할머니가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게 됐구나. 10파운드를 찾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또 물어봐요. 더 찾을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요 마음만 먹었으면 그 할머니 모든 돈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절의 찬스였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진짜 힘들어서 돈이 없을 때예요. 진짜 힘이 들어서 돈이 없을 때예요. 아이들이 햄버거 1.99파운드 하나 사주는데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사줘야 될 때예요. 그냥 그 마음에 제가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액수 잔액이 나오거든요. 할머니들이 꽤 돈이 있었어. 근데 그때가 어땠냐? 바로 제가 돈이 정말 없을 때예요. 제가 돈이 좀 지금처럼이라도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아무도 모를 텐데 할머니는 이미 들어갔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비밀번호는 이미 입력돼 있고 누르는 족족 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양심과 제가 막 목사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고 목회자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지갑에 제 카드 있는 걸 확인하고 빨리 더 이상 추가로 돈을 찾지 않습니다. 누르고 카드 뽑고 그 돈 10파운드 정도였을 거로 기억나요. 그걸 데리고 애 데리고 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머리 큰 할머니가 그 은행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내 걸 찾는 거예요. 모두 카드를. 그때 제가 짠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카드 이거 찾으시오.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너무 밝은 얼굴로 맞아 예스.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제 건 줄 착각을 잠시 하게 되었고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돈도 10파운드 드리고 카드 드리고 혹시나 제가 더 추가로 돈을 뽑았는지 의심스러우면 지금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서 막 또 뒤적여요. 왜 뒤적일까요? 뒤적이더니 1파운드 동전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옆에 어린아이였던 저 첫째 딸한테 주면서 1파운드를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배가 고플 그때에 나는 돈이 없을 그때에 뭐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빈 틈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억하셨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요. 영국에 있는 친구들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도움을 주었고 종종 말씀드리죠. 수련회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 수련회 갔을 그때에도 돌아오니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 액수가 그대로 와 있게 되었고 또 한 번 영국에 아주 유명한 수련회가 있어요. 거기도 가족들 가고 가족의 집을 주기 때문에 몇백 파운드 큰 돈이 드는데 정말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족 모두가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걸 담당하신 분이 가격을 확 깎아주었어요. 확 깎아줘서 거의 3분의 1인가 반 이상 깎아진 가격으로 가게 되어져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빈틈을 잘 넘겨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틈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마귀를 여러분 승리하여서 더 큰 승리를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언제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가? 예수님은 배가 고플 그때에, 이상영 목사는 돈이 없을 그때에, 내가 뭔가 없고 부족하고 필요할 그때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때를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궁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시간이 많은데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시간 전쟁이 없는 그때를 노리고 마귀에게 더 큰 즐거움, 시간이 있을 그때에 네가 더 큰 즐거움을 한번 지내면서 너 전쟁하느라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좀 여유 있게 되었으니까 이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귀가 틈을 노리고 온 그때를 실제로는 다윗이 알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평생의 칼의 위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사탄을 우리가 잘 막으면 큰 영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노리고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틈을 덥석 물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한평생 후회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는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틈을 얻어야 되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방도 하지 말아라. 분방하려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워서 좀 떨어져 있자. 그것도 안 돼요.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도 좀 있고 나도 좀 있고 좀 서로 자유롭게 좀 지내자. 그것도 안 돼요. 사람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기도할 틈 외에는 서로 분방의 부부의 틈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 세상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예로서 남자를 혼자 멀리 보내지 말라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만 호텔에 묵었거든요. 아는 형님 목사님이랑.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 되면 일어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는데 호텔 앞에 필리핀 여자들이 몇 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고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왜 나올까? 그것도 여자가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알고 보니까 한국인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틈을 보이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그 중학교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그때가 틈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저는 외로워요. 이 외로움이 언제부터 있는가? 아담이 혼자 있을 그때 그 말씀부터 벌써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외로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죠. 분노의 때가 마귀가 틈을 노리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외로움의 때, 화가 나 있을 그때, 스트레스가 있을 그때에, 우울할 그때, 내가 건강이 약할 그때도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기 참 좋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네 병이 없어지게, 사람이 건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이다. 여러분, 어려울 돈이 없을 그때가 저에겐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제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않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없을 그때에, 특히 어려울 그때에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누가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커피 사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 한 푼도 하지 않아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했죠. 자기 영혼의 생활을 다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어요. 내 영혼아, 자, 이제부터 편안히 쉬자. 편안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꽥! 죽는 날이었어요. 그 틈을 이 부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된 거죠. 한창 옛날에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지어서 한국 사회에 번역이 되었는데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주일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런데 바쁘니까 예배를, 바쁘니까 기도를,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잠시 되고 이거 좀 열심히 하고 나서 이거 좀 되어지면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은 말하기를 내가 너무 바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왜? 마귀가 틈을 타고 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틈을 보여서 틈을 노리고 들어오면 이 틈이 원래 언어적 의미는 발판이라고 그랬죠. 발판을 삼아서 들어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 전도, 요새는 아파트 입구가 아예 정문부터 차단이 돼서 들어오지 못했지만 옛날에 이거 없을 시대는 띵동 누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전도에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띵동 하면 어때요? 지금은 해도 누구세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문을 열고 딱 할 그때 뭐부터 먼저 하느냐? 발부터 먼저 들이미는 거예요. 발부터. 뭐 하지 못하도록? 문 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도의 훈련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 그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문을 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 딱 문을 여는 틈에 있는 순간 발을 탁 디뎌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 틈이 더 이상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아 보이죠. 그 틈은 작아 보입니다. 그게 별게 아니어 보여요. 그건 단순하게 보여요.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탄은 그 틈을 발판으로 삼아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배가 고파가지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 사람 잡아먹을까? 이 사람 잡아먹을까? 이상용 목사 잡아먹을까? 장로님 잡아먹을까? 우리 성도님 잡아먹을까?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져 있는 한 사람 사자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떨어져서 뒤처진 그 틈을 노리고서 사자가 확 잡아들여서 집어 삼켜버리고 이빨로 확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 틈을 사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마귀가 똑같아. 마귀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려 다니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 공포감을 주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좀 잡아먹을 인간이 없나? 응암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 먹을 인간이 없는가?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딱 틈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 사람이 이거 없어서 지금 힘들구나. 이 사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이 사람이 교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아, 이 사람이 우울해져서, 아, 이 사람이 외로울 그때 그 틈을 노리고 뭐합니까? 발을 내밀고 우는 사자가 삼켜버리는 것처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핵심되는 성경 구절 한 주간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속 암송하기도 쉽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다시 한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났다, 종식되었다, 약화되었다 할 그때까지는 이 코로나가 우리가 많은 것이 연약하고 없어질 그때, 조그만 것도 더 크게 다가올 그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가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정말 틈을 노리고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기 쉬운 시간이구나. 내가 큰 용사가 되어서 마귀의 전략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 절대로 내가 틈을 보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없을 그때 예배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틈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틈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틈이 많아서 사탄의 밥이 되고 믿음의 성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큰 용사가 되어서 빈틈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책임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발걸음과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시는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예물자들의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과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건강의 위협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불안전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원수 마귀를 이기며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길을 바라신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신방을 맞이해서 신방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감동과 감사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지자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기도 시간을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웠사오니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한 주간 하는 생업의 귀한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로 삶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감당하게 남음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5일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았다 가보에게 끊임없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귀한 것들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하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과 건강 연약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건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가정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식 기도 시간이 지난주 있었고요.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을 비우고 동시에 우리의 힘을 빼서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갈 때 지난주는 건빵을 드리는 오늘 마스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마스크. 혹시 길 가다가 좀 눈이 마주치시면 하나 이렇게 딱 내주시고 선물 드리면 참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한테 주기가 참 아직까지 좀 그래 이런 분들은 이런 길 가시다가 옆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 아니고 세워져 있는 자동차요. 거기에 운전자석에 이런 교회 이름을 좀 잘 보게 꽂아 두시면 돼요. 그럼 운전자들이 문을 열 때 이게 뭔가 보고 그냥 있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물이라면 작은 선물이잖아요. 마스크 있으면 도저히 굉장히 필요한 마스크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 가다 갑자기 확 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니까 눈도 좀 마주치시고 길가에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서로 이렇게 틈을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정중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사에게 조금이라도 한 걸음 내딛고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예배 시간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신옥희 권사님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권 집사님도 또 많은 근심과 또 불안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좋은 소식으로 함께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한정과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성도님도 열심히 또 건강을 잘 챙기면서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혜선 집사님 굉장히 먼 거리에 버스 타고 오시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하는데 또 귀하게 감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치고 흔들었습니다. 이제 빈틈을 보이지 않는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그 틈이 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틈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마귀를 이겨내라, 내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어라. 주여,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주의 말씀에 도전과 깨달음을 가지고 큰 용사로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